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앞에 나와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기도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말씀보다도 간증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므로 주님의 높으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처음과 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간증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 시온 형제님부터 나오셔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온 17살 전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간증이 금요일이었는데 오늘로 앞당겨서 살짝 준비가 덜 됐.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저희 엄마와 에덴이 어머님이 예전부터 서로 친한 사이셔서 에덴이 어머님을 추천으로 영어 캠프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오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에 오랜만에 다시 간다는 점이 약간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방학이 낭비되는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잠시 접고 엄마의 말에 순종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미래적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하여도 저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엄마 몰래 PC방도 많이 가고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렸을 적부터 9년 동안 받아온 약간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 복수심과 어른들에 대한 징후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잘못을 할 때마다 내가 나중에 강해져서 내가 당한 거에 2배 아니 3배로 갚아주겠어 하면서 일명 도끼눈을 이러고 뜨면서 사람들을 째려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수업 태도도 심각하니 처참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역사쌤이랑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화를 주체를 못하고 역사 수업이 끝나자마자 역사책을 반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기 전에는 학원도 계속 빼먹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쫓겨났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판타스틱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멍 때리고 있고 저녁에는 그 김땡땡 씨랑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잠을 아예 안 자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계속 교회 설교 시간에 계속 잠만 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예배를 가야 되는데 에덴이와 함께 태권도를 끝나고 예배가 가기 싫어서 집으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지 간사님이 간증하는 날이었는데 에덴이가 예지쌤을 좋아해서 간증을 듣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이와 저는 돌림판을 돌려서 예배를 갈지 말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예배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유빈 간사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하고 가라고 하셔서 그냥 순종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유빈 간사님이 옆으로 오셔서 또 제 귀에다 대시고 기도를 소리내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유빈 간사님이 또 옆에 오셔서 감동이 오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리더 지도자로 쓰시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미래적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꿈 중에 하나가 그 축구 선수가 되어서 메시를 능가하는 축구계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정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꿈이 축구 선수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미래적 현실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빈 간사님이 저한테 리더자 지도자로 쓰시고 싶은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그 감동이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1차로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빈 간사님이 옆에 오셔서 시원아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회개할 때 다시 용서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필이면은 제가 그 말을 듣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회개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그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맞게 계속 그 기도 응답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쁜 간사님이 뒤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기쁜 간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려고 일어나셨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 밖에 나가고 제가 막 주여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제 뒤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몸이 점점 좀 더워지면서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거의 안 가고 일요일 날도 예배에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구라를 좀 치고 예배를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말이 맞지 않냐 이러면서 막 성경을 조금 따졌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의 존재가 믿어졌습니다. 그날의 예배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돌림판의 결과에 순복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면 또 유빈 간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빈 간사님이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대충 기도하였다면 기쁜 간사님이 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고
방언도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를 빼먹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제가 좀 많이 놀랍습니다. 항상 남들을 볼 때 인상을 팍 쓰고 일명 토끼 눈을 뜨고 사람들을 째려보았는데 제 눈이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게임을 엄청 좋아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계정을 팔려고 했는데 유빈 간사님이 그 계정을 팔지 말고 그냥 계정을 삭제시키는 게 그 진정한 회개라고 하셔서 그 삭제를 하려 했는데 그 절차가 삭제가 바로 안 되고 좀 복잡해가지고 그 유빈간 저는 다른 데로 방에서 컴퓨터로 그 화면 이렇게 띄워주고 저는 밖으로 나간 다음에 유빈 간사님한테 제가 제 계정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르는 걸로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 유빈 간사님도 기억을 못하는 걸로 바꿔서 이제 아무도 못 풉니다. 유빈 간사님과 함께 게임 계정을 다시는 아무도 못 풀게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기도를 해주시고 하신 유빈이 형과 기쁨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신 김은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양준호 목사님의 왕들 앞에서 예언하라처럼 제 인생 모토로 삼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제 미래적 현실을 위해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수 청년입니다. 저도 시원이처럼 원래는 금요일이 간증 순서였는데 게을러서 오늘 이제 다희 간사님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좀 준비를 해서 저는 원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다 써야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정말 믿음으로 일단 다희 간사님께서 오늘 해주실 수 있냐 했을 때 시키면 해야죠 하는 마음으로 일단 순종을 하고 오늘 제 간증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제 입술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떨지 않고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다희 간사님한테 팁을 얻었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마인드맵이 아니에요. 그냥 지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중구난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귀를 다시 정리해서 잘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하 목사님을 통해서 미래적 현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길 소망하며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미래적 현실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실 때 건네셨던 인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미래 인사말을 통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미래에 장차 이루실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 현실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고 모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미래적 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본이 있어서 말을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일단 미래적 현실에 대한 특징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미래적 현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리고 미래적 현실을 받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고 확신이 있고 소신껏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현실을 받는다면 인생 낭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적 현실 특징을 들을 때 가장 미래적 현실을 받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비전을 구하며 달려왔는데 비전을 따로 크게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감정에 좀 휘말리는 것들이 커서 미래적 현실을 받은 사람은 또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더 미래적 현실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사모함이 커지다가 일단은 미래적 현실의 말씀, 너무 좋다, 깨달았다, 이 사모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절망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민욱 간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민욱 간사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저렇게 받으셨구나, 너무 멋지다, 나도 받아야지. 그리고 다른 간사님들도 미래적 현실을 막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미래적 현실을 구했습니다. 넓은 홀에서 저도 무언가를 하고 있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일 정도를 섬겨야지, 아니면 멋진 직업을 얻어야지, 되게 사람들을 너무 잘 다스려야지 하면서 정말 보이는 미래적 현실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마 양주 사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시 반까지 정말 안 보이는 하얀 띠를 메고 하나님한테 씨름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미래적 현실 주실 때까지 집에 안 갈 겁니다. 왜냐면 그날 민욱 간사님께서 불을 지피셨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다 받을 겁니다. 오늘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불을 지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눈이 돌아서 정말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들어온 생각이, 양주 애들 데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나 두고 갔으려나? 차라리 두고 가라고 하자, 뭐 태권도장에서 자면 되니까 갔겠지, 이런 생각, 그냥 시간도 안 보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근데 또 인간인지라 마지막에 오늘 안 주면 집 안 간다 줄다리를 하다가 기도 끝에 김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양주 친구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친구들한테 미안했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집을 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너무 떼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사실 미래적 현실을 못 받아서 절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망을 했다고 해서 막 무기력에 빠지거나 막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사실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잘못 거꾸러진 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는 이제 보이는 미래적 현실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미래적 현실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점점 뼈대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점점 살이 붙고, 그리고 사실 미래적 현실은 처음만 들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고, 중간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고, 끝까지 듣지 못한 사람은 분명 시험에 빠질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적 현실을 1부터 10까지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비밀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지막만 들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승전결을 겪으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은, 미래적 현실을 받는 기준은 원망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은 그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을, 그리고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미래적 현실을 받아야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자녀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미래적 현실은 목사님께서 내가 더 잘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라고, 그리고 통치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미래적 현실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미래적 현실을 아주 잘못 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태권도 아이들을 붙여주셨지만 겉으로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매일같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정말 저희 교회 아이들은 너무 이쁘지만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뭔가 말을 너무 안 듣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100%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 현실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다,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 부르짖으라, 소망을 가지라, 믿고 나가라. 이것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즉시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보이는 미래적 현실을 구하다가 절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나는 미래적 현실을 받은 적이 있었나? 분명 김은아 목사님께서는 미래적 현실은 모두 받았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거나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미래적 현실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준호 목사님께서 사실 저를 처음 해보시고, 저는 그때 태권도를 그냥 아빠를 도와서 조금 알바 형식으로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리고 제 비전에는 정수는 어릴 때부터 꿈이 태권도 사범 관장이었다고 한 걸 저는 몰랐어요. 원래 꿈이 그쪽이었다는 걸 몰랐는데, 저는 한 번도 태권도 지도자가 제 꿈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서비스직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힘들 때도 잘 웃고 살짝 민호 간사님도 잘 웃으시는 것처럼 저도 잘 웃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랑은 잘 안 맞다고 생각했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너는 태권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러셨어요. 양주 때. 왜냐하면 너가 가르치다가 화병이 걸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목소리를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나면 목이 또 나가 있고 목도 쉬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달려가는 것은 양준호 목사님께서 기억은 흐릿하지만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실 때 처음에 만나셨을 때 정말 많은 영혼을 맡기셨고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뭐 교육센터를 세우실 거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아이들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웬 교육센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잘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작년 2월인가 3월 때 제가 이 교인이 아닐 때 겨울 수련회로 열방제자교회에서 이제 그 고성에 갔었는데 사실 그곳에서 전 처음으로 비전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전이라고 하면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업,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 것, 그냥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제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곧 내 비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6월에 이 열방제자교에서 그 퍼리반 목사님이 예언기도를 해주신다고 오시는 그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원래 열방제자교회를 오기로 했는데 이제 퍼리반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못 오게 되면서 이제 아쉬운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평창에 그 예전에 뉴질랜드에 같이 영어 공부하고 그 신앙생활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교육센터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들과 함께 그쪽에 있는 언니들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정말 그 예언기도를 받기로 한 날 우연히 그쪽에서도 예언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카페가 있고 교회가 있고 뭐 기도원도 있는데 그쪽에서 예언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언기도 해주시는 분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효도란 부모님한테 져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다. 그리고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성에서는 너가 져주는 딸이 되어야 한다. 저는 사실 져주는 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쉽게 말해서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의 그 자식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 져주는 게 힘드냐면 정말 아빠가 제가 이 열방제자교회 오기를 엄청 바라고 기도하고 정말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저는 끝까지 버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미래적 현실을 주시면서 너에게 큰 능력과 힘을 줄 것이다. 너는 그릇이 크다. 그 뒤에 이제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너는 욱하고 짜증내고 감정적인 거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끝까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다듬어져야 된다.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내 영성, 내 인성, 내 성향, 내 성격을 다듬는 시간을 주님 앞에 관계 속에서 가지면 변화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에녹 권사님께서 받으신 예언 기도처럼 그냥 줄 수는 없으십니다.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서 줄 능력과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그리고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언 기도를 받을 때 너무 놀랐던 점들은 제가 이제 열방제자교회에 다니기 전에 뭐 한 달에 뭐 한 번 또는 뭐 몇 번씩 올 때마다 김은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마다 김은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과 거의 겹쳐져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제자교회로 부르시고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모든 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인데 제가 예언기도를 받을 때 그 이후에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딸아, 나는 네가 시간도 돈도 모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놨으면 좋겠구나. 너의 시간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시간을 너의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 그리할 때 내가 너에게 정말로 큰 능력과 힘을 줄 거고 내가 더 크게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내 귀한 딸아, 아무것도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주님을 더 만나보거라. 네가 하나님을 더 만나보거라. 그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김은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양준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일맥상통합니다. 저희는 미래적 현실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미래적 현실을 받기 위해서는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적 현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돌이키는 것,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셨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내가 죽는 것, 나의 잘못을 점점 줄여가고 자범죄를 끊는 것이라고 하셔서 이제 내가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태권도장 아이들 앞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시간과 돈과 그런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불편한 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을 벗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미래적 현실을 받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놓았습니다. 제가 왕사남을 보고 원호원 박지윤에게 마음을 내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제 마음속에 1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날 내려놓았습니다. 유일 간사님께서 결단하라고 칼을 정말 이렇게만 날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방향에만 날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잘 때 원래 저는 잠잘 때 듣는 찬양을 들으면서 자는데 박지윤의 라이브를 틀어놓고 자고 출근할 때 찬양을 들으며 출근하던 저인데 박지윤 영상만 보면서 출근을 하고 밥 먹을 때도 박지윤을 보고 그리고 사실 월요일에 상암에서 원어원 팬미팅이 있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별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왔는데 사실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미래적 현실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안에 박지훈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박지훈 기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박지훈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단 1순위로 있어야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박지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얘를 제 우상을 둔 거 잘못해서 이 기도만 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저의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박지훈을 마음에 넣고 나서부터 김은하 목사님께서 계속 우선순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1순위, 순종해야 된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껏 하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예전에도 다른 배우를 덕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1순위가 원래 다른 예전에는 이제 남자친구였다가 남자친구에서 이제 내려놓게 되니까 다시 저로 올라가고 또 다른 것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너무나도 나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결국 1순위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봐야 되고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거 봐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맛있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고 결국 내가 1순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 마음속 1순위로 두지 않았던 점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목사님께서 축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좀 많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맨 처음에는 그냥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견뎠고 뭐 이렇게 했고 저런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눈으로 작은 것들밖에 보지 못해서 저는 이제 내 직업, 내 삶, 내 일에만 두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앞에 나한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명을 나누는 생명수의 강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 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적 현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죽어야 할 때 잘 죽는 것이 미래적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이제 내 주변의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살아나고 절망해서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절 때 항상 묵상하던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만큼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네를 사랑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저는 더 항상 슬펐는데 이번에 기도를 할 때 저희 태권도장에 지금 조금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보기에도 좀 사단에 많이 눌려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제 다른 태권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싸우게 해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은 잘 죽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 아이들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이 아이들을 건드는 사단은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양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최선으로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미래적 현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가장 중심적으로 구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미래적 현실은 저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적 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처음에는 깨닫고 또 사모하고 절망하고 또 다시 깨닫고 이런 반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미래적 현실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미래적 현실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제 차례이기 때문에 저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목요일 이렇게 서서 가장 연약한 저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에 제일 감사드리며 또 그 늘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래적 설교, 미래적 현실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껏 설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에 서두 말씀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최전성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간사님들이든 누구든 이 미래적 현실 받기 전에 다 예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되기 싫은 것, 내 인생에 꿈들이 있다면 그 꿈들 중에서 내가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 감정,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죽어지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상처받아서 늘 그 차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목사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복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되기 싫었던 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는 일들을 그냥 무조건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기도해 주실 때마다, 예언해 주실 때마다 계속 이제 앞에 간사님들이든 청년들이든 제가 귀를 쫑긋해서 들어요. 그러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달간사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춤으로 사용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 간사님 전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자 받을 것입니다. 유빈 간사님 전 세계적으로 축구 선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사업가 하신다, 사업가 애녹 간사님 사업가 될 것입니다. 저도 딱 기대를 했어요. 이제 나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도 막 사업가 너무 좋잖아요. 축구 선수 세계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딱 손을 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민우가 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야.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괴리감, 내가 가장 되기 싫고 가장 하기 싫은
왜 나 앞에서는 그렇게 막 축복의 말 해주시다가 왜 나한테 딱 와서 기대하고 딱 받았는데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 너 뒤에 천만인이 몰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양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선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포다 딱 하고 했는데 이번 연도 신년 딱 그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여기서 딱 김광 목사님께서 좀 신뢰가 있는 김 목사님께서 이제 딱 이제 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그 또한 앞에 사람들한테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누구는 세계적인, 누구는 또 사업가, 물질을 뭐 내가 1000만 배 부어주겠다. 근데 제가 딱 앉았는데 저도 기대를 했어요. 이제 또 설마 또 전도자겠어. 딱 앉아서 이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머리에 딱 했는데 목사님께서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는 딱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딱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쓰시기 위해 이때까지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목사님이 이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땅에 쓰실 자가 없어. 너를 쓰기로 선택했다.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제가 말을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제 마음으로는 아멘이 아니라 주여 싫어요. 무슨 전도자. 너무나도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잘 때까지 잘 피해 다녔어요. 안 하려고 발버둥도 치고 제가 뭐 군대에서 나름 계획도 짜서 이제 밖에 나오면 내 나름대로 이거 전도자 아닌 내가 뭘 해보겠다고 제 뜻대로 한번 계획을 짜서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더라고요. 막다가 이제 결국은 제 마음대로 일까지 구해도 봤어요. 알바를 하러 면접도 봤어요. 제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음료를 못 만들어도 그냥 앞에 서서 빵긋빵긋 웃으면 되기 때문에 좀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나오면 음료는 이거 종이가 다 있으니까 보고 만들면 되니까 와서 빵실빵실 웃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일을 가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딱 그 주일에 가는 그 길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너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나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다 내려놨어요. 제가 뭐 학교도 내려놨죠. 이제 나오면 만날 거라 했던 이성 교제도 내려놨죠.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까지 가지 말래요. 제가 반면으로는 생각으로는 너 어디까지 대체 순종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왜냐면 밥을 먹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거 일 정도는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가지 말라 해?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해. 이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눈물을 겨우면서 나가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되는데 나한테만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이제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봐도 도저히 막 하지 말라고 안 되니까. 제가 그날 이제 일단 아멘으로 하고 저녁에 어쨌든 저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게 뭡니까 대체.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제 인생이. 진짜 이거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님 화를 냈어요. 진짜 이건 그래 오케이 내 인생이 23년 조금 돌아가도 이렇게 주님께 한번 순종을 해보자. 내가 1년 딱 2년 딱 진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짜 내 모든 것 내어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오케이 주님 내가 이거 뒤로 그냥 바로 백 해서 그냥 제 갈 게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놨는데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카페 사장님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됐네요. 이렇게 하고 요셉교회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엑제코리아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 뒤에 넘어서 이제 아프리카랑 미국의 여정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잘나서 제가 뭐 순종을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아프리카를 가서 또 엄청난 깎임의 여정 속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축복의 말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막 축복을 내려주셨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여정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2주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다음에는 꼭 저가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다 같이가 아니라 단둘이 가보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느낀 것은 우리 김은아 목사님 너무 대단하신, 우리 양메리 전사님 너무나도 대단하시다. 그 마음을 너무나도 받으면서 이제 제가 큰 두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딱 갑자기 가게 돼서 이제 준비도 못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이제 아멘으로 이제는 갔습니다. 갔는데 솔직히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거 30% 생각하면 70%는 시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그 시험들을 받을 때 목사님 너무 좀 과하다, 목사님 너무 열정이 과다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시험이 드는 거야. 나는 좀 저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공항을 가시는데 분명 비행기를 타야 돼요. 20분 뒤에 다들 막 저 앞에서 비행기 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A21번에 타야 되는데 전도하러 A2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님 끌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타러 가셔야 돼요. 그럼 또 줄 서면서 또 전도하세요. 줄 서고 전도했는데 또 자리에 앉으면 자리 옆에 있는 한 사람한테 또 전도하세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하시고. 근데 목사님 혼자만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꼭 저를 부르세요. 민호 빨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또 저를 소개를 하시니까 마이선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이선이냐 이렇게 하고 소개하실 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그럼 이제 얘네는 이제 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구나. 근데 저는 이제 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니에요. 그냥 일반 청년입니다. 이런 그 모든 게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막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미국에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었던 제가 시험을 제일 고조로 받았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잔잔하게 있었어요. 잔잔하게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진짜 이거 빨리 그냥 가고 싶어요. 한국 지금 미국 이거 모르겠고 빨리 그냥 저 보내주세요. 근데 항상 제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저를 다루시는, 분명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나를 다루기 원하실 텐데 내가 분명 이렇게 다 내려놓고 순종을 했는데도 이 미국까지 와서 나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시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목사님 부르면 대답도 하기 싫고 자는 척만 하고 가자고 해도 가기가 싫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김한 목사님께 문자를 안 드리는데 너무 시험이 들어서 김 목사님께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고 문자를 딱 3줄 넣었어요. 목사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순종하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숨을 쉬잖아요, 들이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의 거리가 그냥 여기가 1분에 한 번씩 순종.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거 순종하세요, 넵. 그리고 일주일 뒤에 순종하세요, 넵.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 아프리카 순종. 그냥 1시간마다 순종, 10분마다 순종, 3분마다 순종이니까 이게 사람이 막 그러니까 진짜 얘기를 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를 딱 갔어요. 이제 그 시험을 든 상태 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잘 완화가 돼서 이제 50대 50으로 딱 아프리카를 갔어요. 부통령을 만났어요. 자, 이제 부통령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르완다의 부통령을 만났어요. 좋은 호텔에 갔어요. 자, 이제 목사님께서 또 동영상 촬영을 약 4시간 동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부통령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촬영을 제가 도맡아서 했거든요. 하는데 이제 여기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아프리카 가서 좋은 그 부대통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이제 방을 이제 비밀 룸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식탁이 이렇게 있어요. 식탁이. 그럼 여기 부통령 앉고 여기 목사님 앉고 이제 아프리카 목사님 이렇게 앉고 제가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각선을 이렇게 동영상 보면 대각선을 이렇게 찍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렇게 4명, 그러니까 딱 총을 차고 건봉을 들고 딱 이제 흑인들이 얼마나 커요. 흑인들이 저는 이만ച്ചാ 168이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막 190에다가 막 덩치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딱 방 모서리마다 이렇게 4명 딱 서서 저를 막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통령을
이게 협의가 안 됐으니까 원래 협의가 그냥 대화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막 계속 막 전화 연결을 4시간 동안 막 60명 막 70명 전화 다 돌리라 해서 여러분 전화 받으셨나요? 그 역사의 순간에 계속 동영상을 목사님 찍으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정도 찍었어요. 목사님께서 냅킨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나갔는데 그 흑인 한 명이 헤이 컴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니까 또 뭐 사진 찍고 싶어서 날 부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헬로 갔어요. 얘가 엄청 심각하게 솔직히 영어를 못 알아들었는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엄청 심각하게 막 비디오 찍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쏘리 그러면 안 찍겠다. 오케이 들어가서 이제 그만 10개 정도 찍었으니까 건졌으니까 이제는 오케이 알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앉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빨리 동영상 촬영해야지 뭐해.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걸 촬영을 했어요. 근데 막 저기 이제 교원들이 저한테 막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부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막 사방에서 저를 막 손가락질 막 이렇게 하고 막 저 사태질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찍고 있는데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두 명 이제 전화할 때 제가 이제 동영상 내렸어요. 근데 목사님 또 화를 내리신 거예요. 왜 동영상 안 찍냐? 빨리 찍어야 돼. 이 역사의 전순간에 찍어야 된다. 그래서 또 찍었어요. 들면 어떻게 해요? 교원들이 또 막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뒷자리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막 이거 들었다 내렸다 옆에 보면 막 이만한 덩치 있는 애들이 막 뭐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순종은 해야 되겠고 얘네는 막 총 차고 막 죽일 듯이 저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순간에서 순종했어요. 일단 순종하고 또 이제 목사님 포크가 필요하시대요.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근데 포크를 가지러 딱 나가는데 눈치를 보니까 4명이 이제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나 이제 죽었다. 어떤 소리를 들을까 이제 딱 대기를 하고 이제 포크를 하는데 얘네가 또 불러요. 이제 다른 애가 이제 중간쯤 이제 보좌관이 와서 저한테 헤이 또 와보라는. 제가 또 눈을 딱 못 감고 와이. 그러니까 얘가 또 막 비디오 찍지 말라 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막 또 막 사태질을 하고 막 자기 총 있다, 막 자기 뭐 이거 칼 있다. 내가 이제 억울해가지고 페스터리 나한테 계속 이게 영어를 안 되니까 단어로 막 플리즈 비디오 나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진짜 찍지 말라고 막 저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안 찍겠다고 다짐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전화 연결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뭐하냐 지금 또 동영상 안 찍고 뭐하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방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제가 막 진짜 뭐 이게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내 마음을 모르는 너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는데 와 진짜 이게 들면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딱 알게 됐어요. 진짜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또 냅킨이 필요하지. 나에게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거 쓰세요 하고 제 냅킨을 뽑아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 냅킨 많이 필요해. 들어봐. 그래서 나갔어요. 얘네가 이제 내가 영어 못하는 걸 캐치한 거예요. 얘가 챗GPT를 한 두 줄을 돌려가지고 한국어로 이제 저한테 야 진짜 정확하게 토시도 안 틀리고 챗GPT가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야 내가 동영상 찍지 말라 했지. 내가 너 폰 뺏어버린다. 야 나 총 있어 칼 있어. 그러니까 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내가 찍고 싶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꾸 찍으라 하고 여기서 찍지 말라 하고 아니 내가 대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처음엔 두 번째 때까지는 쫄았거든요. 세 번째 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는 뭐 소리도 안 했어요. 오케이 그냥 안 찍는다. 내가 안 찍고 만다. 갔어요. 목사님 또 저한테 뭐라 하시. 빨리 찍어라. 그래서 제가 찍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그 맛있는 햄버거를 놔두고 동영상 찍다가 막 펑펑 온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물이 똑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동영상 촬영하면서 주님
뭘 훈련하고 싶어 하십니까? 제가 일생 살면서 다른 거는 다 순종해 거리 왔지만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옆을 가도 뭐라 하고 여기를 가도 뭐라 하고 막 내가 찍고 싶지 않는데도 막 날 막 자꾸 협박하고 막 내가 찍고 싶어서 찍었으면 뭐라도 제가 이해라도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먹다가도 큰 햄버거를 먹는데도 햄버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맛있어요. 먹으면서 또 눈물이 계속 또 부대통령님이니까 안 보이게 살짝 고개를 숙여가지고 먹고 냅킨 닦고.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들어서 그날이 이제 최고조를 찍었어요. 최고조. 그러니까 잔잔하게 오다가 최고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이제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갔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훈련을 저에게 시키시나요? 그러니까 순종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거는 순종의 제목도 모르겠고 그냥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가 딱 그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휴지로 좀 비유를 들자면 요런 신앙이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 휴지가. 근데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예쁘고 깨끗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순종하고 이 미래전시를 받아가는 그 순간 속에 이런 휴지 조각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날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조금 아프고 조금 못생기고 좀 구겨진 신앙이랄지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지면 그곳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민호가 이제는 너가 그 순종과 이 훈련을 더 넘어서 세상이 너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오직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았으니 너가 이제는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주의 여정 속에 양조 목사님의 행보와 같이 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양 목사님이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인천공항에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만 전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부통령 만나서 그렇게 누군가를 커넥션 해주는 것, 그게 다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적 현실, 제가 강대상에서 엄청 큰 강당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라는 그런 환상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컨퍼런스에서 서던 내 요셉학교에서 있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던 내가 가정에 있던 내가 어느 세상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많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의 선지자 선배님들을 보면 양주원 목사님이든 김한 목사님이든 또 정강 목사님이든 모든 선배님들을 보면 결국 끝은 다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신앙은 미래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하나님께 미래적 현실 주님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주님 이제는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보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과연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용기가 제 안에 있습니까? 그런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도
앞에서 이제 여러 청년님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삶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왼손에는 돈, 어제 찬양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가고 한 손에는 사랑을 두고 가야 되는데, 제가 나가고 싶은 길은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나의 직업, 나의 안정적인 모든 것을 들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실 때도 주님, 오늘 제가 혹여나 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래적 현실은,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준비시켜서 세우시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중심은, 우리가 태권도 관장님이 되건, 우리가 뭐 춤의 사역자가 되건, 우리가 휘황찬란한 어떤 인물이 될지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최고봉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의 미움 받기를 원한다고 저는 그들을 보면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내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바꾸셔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하기 싫어했던 이 복음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 전도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한국어로 하고 목사님께서 영어로 통역하시고, 그 영어를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통역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적 현실이 저의 삶을 정말 바꾸는 이 테마였고, 결국은 이 모든 설교의 테마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에게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1순위가 되길 축복하고, 저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부단히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고 다듬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래적 현실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민욱 간사님 간증 들으면서 너무 공감됐던 것이, 저도 항상 양준호 목사님께 순종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와, 진짜 김은하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 생각을 정말 1분 1초예요. 그래서 민욱 간사님 간증에 또 공감 갔던 것이, 양준호 목사님께서 이성을 깨는 마지막을 정말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또르르 나와요. 저도 목사님께 막 순종해서 정점을 찍었을 때 광화문에서 몇백 명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을 또르르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온이가 저 대신에 목사님 앞에 가서, 아빠 다현이 울잖아 이러면서 말렸던 기억이 막 나는데, 그때 이제 저도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민욱 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성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정말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우리 그런 결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2절로 고백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여 나의 맘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주님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과 같이 주님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너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연약한 육신이, 나의 부족한 이 육체가 주님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나의 꿈과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서 주님, 나의 온 마음을, 나의 온 인생을 불태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를 양육해 나아가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두 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제목 가운데에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